사실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적은 것처럼 배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배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요인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입니다. 특별히 유대교회에서는 이단 취급을 하죠. 또 로마에서는 제국의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외적인 요인이라면 교회와 성도 안에, 즉 내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배교하지 말라. 은혜와 축복에서 돌아서지 말라. 그것이 히브리서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14절에 말하기를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것, 그리고 거룩할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따르라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적을 추적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이 적을 따라가는데 대충대충 천천히 따라가는 사람은 없겠죠.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고 또 거룩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과 화평해야 한다는 것은 그저 갈등 없이 잘 지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화평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짐으로써 완성된 완전한 화해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합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거룩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거룩은 성별되는 거죠. 세상과는 다르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것 같죠?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화평과 거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다툼을 평화로 바꾸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다르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경에 기록된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화해와 참된 거룩함이 없다면 진짜 믿음이 없는 거고 또 진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배교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를 살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늘 강조하듯이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15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또 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도우시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지금 모두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오늘 환난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거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배교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것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뿌리와 열매의 상관관계는 성경 안팎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이 자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안의 쓴뿌리를 계속 다스리고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 그것이 자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열매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한 은혜를 잃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라는 말이라면, 이 쓴뿌리는 우리 내면에서 계속 올라오는 우리 안의 죄성과 우리의 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각자 나름의 쓴뿌리가 모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은혜로 덮어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기 전에 밭을 갑니다. 작년에 갈았지만 올해 또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김매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얼마든지 다시 가라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음행하거나 망령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이나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음행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대표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순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에서의 예를 들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든지 다시 얻으면 돼 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의 예를 들고 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가 동생 야곱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아버지에게 따졌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야곱에게로 간 축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너희가 받은 구원의 감격, 너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령된 일이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교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서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쓴뿌리가 올라와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또 음행을 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서로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을 나누고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돕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한 걸음을 걸어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끝날까지 놓치지 않고 또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